열왕기상에 나타난 엘리야를 공부하기 전에 우리는 2시간을 통해서 그 당시에 왕이었던 아합 왕에 대해서 먼저 살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지고 그 중에서도 북쪽 이스라엘이 훨씬 빨리 신앙을 버렸고 혼합주의가 됐고 우상을 받아들여서 빨리 망했습니다. 아시리아에게. 그리고 남유다는 좀 정통성이 있고 신앙과 또한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사상이 좀 더 오래 갔다가 결국 거기도 바벨로니아에게 망했죠.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에서 가장 영적으로 암흑기 시대가 아합 왕 시대입니다. 누가 왕권을 잡고 누가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갈라나 또 영성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원고에는 없습니다만 남북 이스라엘 또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다룰 때 오므리 왕조, 그러니까 아합 왕 선대부터 시작해서 계속 후대까지 6, 7대, 한 5, 6대, 6, 7대 정도가 혈통으로 왕가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가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들도 외국에서도 오므리 왕조 그러면 알아줄 만큼 뼈대가 있다래야 될까요? 또 구축을 해야 됐다랄까요? 그런데 성경은 한 방에 무시합니다. 한 방에. 뭐 너희들이 외국에 알려졌든지 몇 대를 왕을 해먹었든지 그러고 아무 관계없이 그것을 평가 의도적으로 절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이랬다고 그랬어요. 1번 봅시다. 1번 띄워주세요. 시작.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남북이 나눠질 때, 솔로몬 이후에 남북이 나눠질 때 남쪽은 솔로몬의 후대였던 르호보암이 다스렸고 북쪽은 여로보암.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 손재주 좋은 부하라 해야 될까요? 장수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미미하신 분인데 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예언이 임한 거지요. 네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잘하면 다윗처럼 크게 써줄 것이고 이 나라를 통째로 네한테 주겠다 그랬는데 이 여로보암이라는 이 악한 사람이 어떤 짓을 했냐면 2번 보십시다. 시작. 바알과 아세라상 우상을 숭배케 했어요. 숭배할 뿐만 아니라 아예 그냥 나라에다가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입니다. 바알 신을 섬기는 신학교, 아세라 신을 섬기는 신학교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미개 주고 제하 주고 장려해서 아주 그냥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초토화를 만들어 본 겁니다. 그것을 누가 땄냐면, 본을 땄냐면 아합이 땄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좋은 사람으로 살아야겠다,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겠다, 성공하는 사람으로 별소리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진짜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나를 통하여, 크게 합시다. 나를 통해서 뭐가 흘러가요? 영향력이 흘러간다는 게 이게 원수예요. 이게 원수예요. 이게 원수예요. 나는 한다고 해요. 나 나름대로는 철학을 펴고 논리를 펴고 신앙의 이론을 정립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데 그냥 나 한 사람으로 죄 짓고 끝나면 괜찮은데 자녀가 이 주변이 확진이 된다는 거지요. 코로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 한 사람 걸리고 병들고 죽으면 끝나요. 천국 가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옆에 사람 옮겨가지고 이 한 사람만 걸리면 온통 난리가 나니 꼭 그것이 누구에게 이루어졌냐면 여로보암이 이 영향을 주어서 모델링이 되니까 영향력이 가니까 아합이 그 짝을 딱 해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성의를 딱 받아들여서 그걸 장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초토화시키는 그 역할을 했다. 세 번째 말씀 볼까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여러분 봐보세요. 사람 예수님 말씀처럼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요, 안에만 담겨져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저 사람은 음흉하다고, 저 사람은 아주 악독하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느낄 만큼 많이 썩어 있고 막 부글부글 끓고 분노가 있다고, 저 사람은 성질이 더러운 사람이라고. 그렇게만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게 표출된단 말이죠. 말로, 정책으로,
행동으로, 눈빛으로, 심지어 여러분 이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영향력이 우리에게 뿜어져 나가요. 비켜 저 사람 화났네, 또 미친 개네, 피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합은 어떻게 갔느냐? 사마리아에다가 세운 사당 안에 바알과 아세라상을 단을 쌓았고요, 그 신들을 섬기도록 백성들에게 장려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뭡니까? 동성애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문재인 대통령 잘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법제화로 가는 겁니다. 법제화로 가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것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 삶을 사는 것이고 단순하게 정직하게 사는, 그렇게 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모든 악한 왕이나 의로운 왕이나 어디를 통해서 이게 해결받냐면 법을 통해서 가가지고 법이 제정되면 그때부터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파란불에서 노란불 떨어지고 노란불에서 빨간불 떨어지는데 노란불로 지나갈 때는 그냥 경고 조치한다고 법을 꽝꽝꽝 때리면 불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유예 기간을 두고 이제는 노란불에서 빨간불로 완전히 바뀔 때 출발하지 아니하면 불법입니다. 딱지 끊습니다. 그러면 그 날부터 노란불에, 어제까지만 해도 노란불에 가는 것은 불법이 아니었는데 오늘 법제화가 딱 돼가지고 꽝꽝꽝 두드리면 그 다음 날부터는 뭐 하냐면 딱지 끊습니다. 그게 법입니다. 이 아방이 그 일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 되신 분들이 대단히 중요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세우신 대통령과 국회의원들과 국무위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앞에서 일하는 목사나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육자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부모님이 중요해요.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자리 잡읍시다. 시작.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자리 잡으십시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아마 우리 여자분들이요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우리 친정엄마는 진짜 고생했다고, 우리 친정엄마는 진짜로 우리 아버지한테 무시당하고 그 돈도 안 갖다 주고, 옛날에는 그런 남편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엄마를 볼 때마다 짠하고 시집 오니까 그 엄마를 생각할 때도 눈물이 나고 그 엄마 보고 싶어서 그리워했는데 엄마가 오랜만에 전화해서 야야 오늘 주일인데 그래도 네 어찌 거냐 나한테 좀 와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그 나를 좋아하는 엄마의 가운데 우리가 끼는 겁니다. 그 엄마가 나에게 믿음을 요구하면 믿음의 길로 가지만 그 사랑하는 엄마가 나에게 이 예배를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뭐 이게 일반적인 것으로 그러면 그걸 쏠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고 또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정말 저부터예요. 또 목회자들, 지도자들 나 한 사람의 말, 나 한 사람의 행동 거지, 나 한 사람의 눈빛 그게 뿜어져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꼭 명심하시고 이 아합의 교훈과 여로보암의 영향력이 근데 그 이전의 뿌리가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우리가 공부했죠. 솔로몬 말기의 타락의 열매로 볼 수 있다. 솔로몬이 말기에 이 여자들 받아들이고 이게 정략 결혼이에요. 뭐 우리 일반 백성들처럼 세욕을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여자를 탐한 것이 아니라 주변국들을 복속시키고 주변국들에게 평화를 얻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결혼한 거예요. 여러분 없는 줄 아십니까? 내가 강단이니까 말 안 하지만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 수두룩해요. 기브 앤 테이크지요. 이거 줘야 저 사람이 나한테 나중에 계약 주니까 이거라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거 참석해 준다고.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정략적으로 결혼하다 보니까 신앙을 지키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나에게 밀려 들어온 거예요.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올무가 잡힌 거예요. 계모임, 동창 모임, 사업적으로, 관계적으로 또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서 물질 관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주면 나도 언젠가는 갚아야 되거든요. 필요한 사람이 가서 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한테 잘해주면 그걸 또 갚으려고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나한테 너무 과하게 잘해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밑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한다니까요. 구역을 왜 여러분 주 안에서 관리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구역을 왜 주 안에서 이게 믿음 안에서 관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또 예수님처럼 섬기고 사랑하고 그러지 않고 맨날 묻고 주고받고 사랑하고 그러면요, 이 예수는 간 곳이 없고 서로 이게 정이 쌓여가지고 예수보다 정이, 주의 보혈보다 정이 커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타락이 그랬어요. 우리는 왕이 아니고 우리는 외교를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또 내 입지, 체면, 또 이게 입장, 관계 때문에 정말로 누구를 항상 선명하게 봐야 되냐면 주 예수를 깊이 묵상하고 말씀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조명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 올라가면 솔로몬이고 그 밑으로 내려오면 여로보암이고 세월이 지나서 오므리 왕조가 형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이 그 악한 일을 했어요. 그때 그렇게 시대가 어두울 때 17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가 볼까요?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드릴 말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1절 보시면 이전까지 아무 언급이 없다가 갑자기 엘리야라고 하는 한 인물을 하나님이 등장시키셔요. 실은 오늘 낮 예배로 올라오는데 내가 끝나고 우리 교육자님들 눈이 동그래집니다. 괜히 내 마음속에 우울한 마음이 들어요. 우울한 마음이. 왜냐하면 교인들이 싹 마스크를 꼈어요. 그리고 서로 눈치를 봐요. 마스크를 안 꼈다가도 이렇게 예배당에 들어오면 마스크를 껴야 된다는. 왜 내가 우울한 마음이 들었냐면 야, 이거 언제까지 일어나? 막연히 백신, 막연히 약 개발, 그렇게 신약 개발 그 이야기 하지만 나중에 또 변이 되면 어찌나? 그런 생각이 확 엄습하더라고요. 나만 마스크를 벗고 성도들이 마스크를 다 껴고 있는데, 야. 근데 분명한 것은 일정시대 때도 있었을 것이고 6.25 때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때는 잡아갔어요. 모이면. 그러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내 머릿속에, 우리 생각 속에 오늘 우리 청년들 찬양한 것처럼 감사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따라합시다. 주여 감사하게 하옵소서.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 속에 더러운 사단아 떠나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도 못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일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했던 기본적인 일들, 예배가 맞춰지면 성도들하고 식사하고 또 악수도 하고 또 좋으면 막 팔딱팔딱 뛰기도 하고 스킨십도 하고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야. 아마 엘리야 시대 때도 이랬을지 몰라요. 그 오므리 왕조의 몇 대 악한 왕들이 계속 우상 앞에 절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뭉개고 나니까 얼마나 시대가 어둡냐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하시지 않다가 갑자기 등장한 분이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엘리야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랄하게 하나님을 거역했던 세대,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강력한 권력의 비호 아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 의한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던 시대의 16장인데, 오늘 열왕기상 16장인데 17장에 넘어오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여기 디셉 사람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주석을 보고 제가 공부를 하니까 길르앗 북방 산악지대, 제가 이 성지순례 가면서 그 엘리야가 850명의 우상 섬겼던 그 사람들을,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였던 그 장소를 이렇게 데리고 가는데요, 거기를 가는데 아마 성지순례 여행 기간 중에 후반부였는데 몸이 지칠 대로 지쳤을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광야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북쪽에는 헐몬산 근처나 그쪽에는 아주 산악지대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큼이나 이렇게 꾸불꾸불해요. 지금 고속도로 난 길 말고 옛날 그 길처럼 얼마나 꾸불꾸불한지. 그런데 몇 시간을 달려가는데, 한 3시간 정도를 달려가는데 중간에 차 한잔 하자라는데 그 찻집도 별로 좋은 찻집이 아닌데 지쳐가지고 내렸더니 뭐를 하냐면, 가이드 하시는 선교사님이 뭐라 하시냐면, 히브리 대학 선교사님이 뭐라 하시냐면, 이곳이 엘리야의 고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꼴짝꼴짝의 출신이 엘리야예요. 현 니스텝이라고 하는 지역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봤던 주석에가 나와 있더군요. 그런데 디셉 사람 엘리야, 이 북방 산악지대에 이름도 없고 뭐 가문도 출중하지 않는 이분을 하나님이 등장시키신 거예요. 무엇을 쓰기 위해서요? 그 어두운 시대를 밝히기 위해서. 제가 왜 이렇게 뜸을 들인 줄 아십니까? 이 시대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님들도 말도 못하고, 근다고 개척교회 목사님들도 말도 못하고, 몇 대째 믿었다고 뭐 자랑도 못하고, 아무도 맥을 못 주는 거예요. 미래도 불확실하고, 내 속으로 영적인 욕심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는 죄송하지만 재직 중에 의사 한 명도 없다니까요. 재직 중에 변호사 한 명도 없다니까요. 다 고만고만한 분들이 살아요. 근데 저를 처음 부르신 하나님을 내가 떠올려 봤어요. 진짜 쓸모없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만 있으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믿으세요? 우리 청년들 믿으세요? 암울한 현실 속에서 막연한 어떤 포부가 아니에요. 그냥 허영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나 또 내 출신 성분이나 나의 하는 일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보잘것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 디셉 사람 엘리야를 사용하시겠다고 작정하신 거예요. 어느 때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랄하게 하나님을 거역했던 세대.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강력한 권력의 비유 아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 의한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던 그 시대. 그리고 그를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왕에게 찾아가서 선포하게 하셔요. 내가 섬기는 1절 한번 보시죠.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쉽게 말하면 신앙 고백인과 동시에 나는 여호와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는 대사자격으로 네한테 말하노니,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질병 앞에서, 이 환경 앞에서 이렇게 나설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런 무모함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이 시대에 코로나19를 통해서 무모하게 그냥 외치면 저런 미친놈, 아마 그럴 겁니다. 주석에 보니까 신앙 고백인 동시에 나는 여호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대사 자격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라는 그러한 하나님도 인정하고 본인도 분명한 신앙의 고백과 하나님의 내적 콜링이 있는, 부르심이 있는 그러한 담대함이 엘리야에게 있었어요. 지금 아합을 비롯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신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정신이 없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한 우상을 섬기기에 여념이 없었어요. 왜냐? 적당한 비를 주고 또한 풍요를 주고 비옥을 주고 다산을 주고 행복을 주는 거기에 미쳐서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데 정신이 팔렸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었단 말이죠. 힘이 적었단 말이죠. 그런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우습게 여겨질 수밖에 없었지요.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은 우습게, 하나님의 대사라는 건 우습게 여길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진 않아요? 오늘 집에 돌아가서 들어보세요. 그것이 16장에서 보여주었던 아합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저들을 향해서 뭘 들이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공고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대사에 대한 이 자격을 무시하면 어떻게 될 줄 아느냐? 뭐 호기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지금 방송실에서 긴장해가지고 레위기 26장을 띄우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께서 레위기 26장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이 아합 왕에다 딱 내미는 거예요. 26장 1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46절입니다. 쭉 읽겠습니다. 한 장 전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을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려웠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들에게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을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며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의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 것이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할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료를 줄이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 돌아줘야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들을 모을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끓을 때에 10여인이 한 화덕에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을 부수고 너희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지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무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의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이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기는 자가 없어도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은 쫓기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세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세잔하리라.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피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에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을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여러분, 쭉 읽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된다 그랬지요? 하나님이 책벌하면 또 달라들고, 또 달라들면 7배로 또 더 징치하고, 또 7배로 재앙을 맞으면서 또 달라들면 하나님이 또 책벌하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저들을 향해서 레위기 26장에 기록된 그 말씀을 의지해서 선포합니다. 레위기 26장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배역하여서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내릴 것이라고, 비를 내릴 것이라고.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은 약속과 축복만이 아니라 심판과 저주에 있어서도 진실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지금 제대로 정신이 똑바로 박혀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좀 냉철하게, 그게 잘 안 돼요.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아무 이유가 없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잘못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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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돌아서야 된다, 언약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음성이 29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 줄 알고, 여러분, 죄를 뒤집어쓰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누구 탓할 것 없이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셔야 우리가 살 길이 있습니다. 500년 전에 하셨던 그때의 말씀은 그 엘리야가 선포하는 이때에도 여전히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효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방 때와 레위가 기록될 당시가 500년의 텀이 있습니다. 500년 전 과거에 외쳤던 말씀이지만 지금 현재 엘리야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유효했던 말씀으로 그들은 믿었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이 반응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의 3000년 전에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때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에 이때에도 여전히 진실한 것으로 믿고 우리가 살 길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우리의 모든 행실을 잘했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져서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봐보십시오. 속에 암병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진기 바른다고 낫습니까? 속에 암병이 있어요. 여러분, 배를 쨘다고 낫습니까? 낫지 않습니다. 그 부위를 토려내야 돼요. 그 부위가 더 확진 못 되게끔 해야 돼요. 전이 못 되게끔 해야 돼요. (17장 3절) 말씀을 보시죠. 17장 3절 시작.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앗 그리 시냇가에 숨으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아합왕을 향해서 가뭄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리 시냇가로 또 참 희한하죠, 도피하도록 하셨어요. 도망하도록 하셨어요. 8절 말씀 볼까요? 8절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는 뭔 뜻이냐 하면, 그 이후로 쭉 보면 북이스라엘 땅에서부터 좀 더 떨어진 시돈 땅의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도피를 시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과부나 고아나 이 나그네들은 사회 빈민층이란 말이죠. 지금 가뭄이 들어가지고 다 먹고 살 것이 없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안 주면 아마 서민들 넘어진 사람 수두룩 할 겁니다. 아마 우리 당대에 또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생각해 보세요. 나라님이 돈을 줘요? 옛날 말로 나라님이 돈을 줘요? 여러분 조선시대 때나 우리 역사 배워보면 정말 온 국민 가운데 흉년이 들었는데 왕은 그래도 궁궐에서 고기도 먹고 쌀도 있으니까 쌀도 먹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백성들은 나무 껍질을 먹고 풀 뜯어 먹고 그렇게 살다가 겨울 되면 얼어 죽고 굶어 죽고
그랬을 때 백성들이 할 것이 없으니까 도둑질하고, 그래서 나쁜 짓 하는, 그래서 밀란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인데 나라님이 어떻게 돈을 주냐고요. 아마 지금도 국가 재난지원금 안 줬으면 우리 교인들 사업하시는 분들이요 거의 승량일 겁니다. 돈은 벌어야 되겠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냥 체면이고 뭐고 집 사고 뭐고 권 사고 뭐고 막 오다 따고 수주받기 위해서 눈에 열한이 될 겁니다. 지금 아합 왕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셨냐면 정말 사회적인 약자 빈민층이었던 과부의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그것도 마지막 식사를 하고 죽을 날을 기다려야 하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가나안의 종교 바알과 이 아세라 목상을 아무리 섬기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저주하면 그렇게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린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이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곳에 도착했을 때 아니나 다를까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자신들이 백성들이 극심한 가뭄과 기근과 고통에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의 허구성에 대해서 더 선명하게 보이려고 그것을 드러낸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시돈의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마구잡이로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돈 땅에 사는 가나 사르바 과부를 통해서 놀라운 고백을 듣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봐보세요. 사람이 이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말입니다, 이 인간적인 기본 요소가 해결이 안 되면 이성이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집은 떼거리가 없어서 이것 먹고 죽으려고 작정했던 그런 집인데 선지자를 보낸 겁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아무리 바알을 섬겨봐라, 아무리 아세라를 섬겨봐라, 하나님이 아니면 저주하면 이런 결과가 온다라는 것을 일깨워 줄 뿐만 아니라 그 집에 엘리야를 보내셔서 마지막 먹을 것을 대접하게 하신 그 상황 속에서 무슨 고백을 하냐면, 봐보세요. 통제가 안 되는 그 상황에서 17장 24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사르밧 과부의 고백이 비록 완전히 인간의 가장 밑바닥의 근본적인 문제도 지금 해결이 못 되는, 통제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엘리야를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겠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따라합시다. 당신은, 크게 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합니다? 진실합니다. 이 죄악과 가난과 우상과 가장 어두운 시대에 디셉 사람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이 과부의 집으로 보내셔서 마지막 때거리 한 그릇 묵고 죽으려고 했던 그 가정에서 신앙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비춰줄 수가 있냐면 그 다음 18장에 나온 여호와 하나님의 부흥에 대한 것을 선명하진 않지만 저 먼 발치에서 떠오르는 그 비를 몰고 오는 구름처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어렵습니다. 설교 마치지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구합니까? 우리 안에 암덩어리가 있고 우리 안에 정말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덮어놓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태처럼 썩어 냄새나고 있는데 사람에게만 보이려고 하고 나는 그럴싸 하는 모양으로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잡아가고 날마다 주의 도움을 구하며 예수의 보혈로 내가 죄 씻음을 받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철저하게 죄를 경계하면서 회개하면서 나아가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합니다라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부흥을 꿈꿀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없이 어떻게 제2의 부흥을 요구하겠습니까? 보십시오. 제가 요즘 느꼈습니다. 젊은 부모님이 아이들을 잡고 있으니까 교회를 못 와요. 옛날처럼 그냥 애기들 여럿 나가지고 뭐 그냥 논두렁이나 밭두렁이나 운동장에서 흙바닥에서 땅강아지처럼 그렇게 키우는 아이들이 아니고 한두 아이들 낳기 때문에 금이야 오기하고 키우다 보니까 부모님이 혹시라도 불문 날아갈까봐 그냥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양육하는 건 좋지만 부모님의 믿음이 없으면 자녀들의 믿음이 없는 겁니다. 기존 교인들도 휘청휘청하고 있고 이거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목회자도 마찬가지로 그러고 있으니까 새 가족은 아예 엄두도 안 냅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엘리야처럼 과부의 집을 보내든지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든지 불을 내리시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부흥이 다시 우리 시대에 일어나게 하시고, 이대로 기독교나 정말 주 예수의 백성들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세월호가 침몰될 것을 알았으며 누가 타이타닉이 침몰될 것을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침몰하고 나니까 그때서 그 안타까운 영혼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동동 걸렸던 그 모습이 오기 전에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레위기 26장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해서 누가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인생이 있으며 세력이 있으며 권력이 있겠습니까? 명심하면서 말씀을 정리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수 있도록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이 어려운 지루한 터널이 끝날 때까지, 아니 그 이후에라도 교훈을 삼고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18장에 나오는 성령의 불덩어리가 떨어지는 그러한 부흥의 역사가 다시 우리 가운데 바톤으로 넘겨져서 다음 세대에 그 바톤을 넘겨줄 수 있는 그러한 은총의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부족하고 허물 많고 유학은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으나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그 시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아픈 심정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여, 우리 시대에 부흥의 불길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배가 침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 앞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앞에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굳건한 믿음의 재단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세지 말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세대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부족한 종과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